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실 때에 그때의 모든 행적들을 부분적으로 그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복음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한 것도 있고 마가라는 제자가 기록한 것도 있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것은 저 제자가 기록한 것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또 이 제자가 기록한 것에 부족한 것은 또 다른 제자가 기록한 것을 가지고 또 보충을 해서 그 성경은 전체를 다 가지고 한 면에 부족한 것은 다른 면에서 찾아서 그 성경을 전면적으로 다 전체를 보고 깨닫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빠짐이 없이 다 알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깨닫고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깨닫고 사복음서를 통하여 한 복음서를 가지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 복음서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법률가가 이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삼아서 모든 판정을 하듯 우리 기독자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다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을 사람을 감동감화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자요 사람은 다만 거기에 서임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사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록을 그 사람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감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 이렇게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 마태의 그 모든 인간성을 가지고 그 모든 이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그냥 이렇게 잡동사니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도는 다 옳고 바르고 참된 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계실 때 일어난 이 사건 중에 오늘 하나가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 도리를 배우라고 주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사건 하나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똑똑히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늦어서 너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식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다 모아도 또 가서 사오는 것도 이것이 안 된다고요. 돈도 부족하고 사오는 장소도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다 먹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봉착한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쪽입니다. 22장 앞에 보면 그 남자만 해도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 한 2만 명이 되는데 그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모자란다. 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걸 돈이 있어도 어디서 사와야 될지, 한몫이 어떻게 다 사오는지 이것도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도시락 하나를 받아서 2만 명을 다 먹였다. 2만 명을 먹였다. 나머지가 12바구니가 남았다. 먹고 넉넉하게 먹어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먹었다. 도무지 이것은 무슨 신화도 아니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5,000명을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를 안 믿으면 그렇겠지만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바로 믿는 사람이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쉬운 일이요. 또 여기에 오늘 참 기이하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물 위로 걸어간 것을 기록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믿느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의학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서면 안 됩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는데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이제는 그냥 잠시 금방 죽어서 이런 것이야 뭐 다시 어떻게 사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도 그러나 죽어서 나흘이 된 것이 어떻게 사느냐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으로 이것을 무슨 이런 합리로 통계로 역사로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인체는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하나님 만들었으며 이런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자에게는 그런 과학적인 계산 다 버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이 살았으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영이 죽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이 중생이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아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이런 반대자들이 이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 일 하다가 마지막은 중생이 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있는 일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일을 예정하셨고 이 일이 제자들에게 있도록 하셔서 이걸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가서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하고 예수님은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먼저 재촉해서 너가 먼저 가라 나 뒤에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이 기적을 베풀고 난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왕으로 세우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 다 뿌리치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갔고 제자들은 거기 더 이상 제자들의 모든 인기를 받도록 하지 않고 적시는 갈릴리 바다로 바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건너편은 바로 그게 도달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란 뜻이요, 천국이란 뜻이요. 여기서는 이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도달하는 이것을 구원으로 우리에게 상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갑니까? 건너편으로 갑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가 도착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지금 출발하는 출발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면 제법 갔다 그 말입니다. 제법 갈 동안 아무런 이런 어려움 없이 잘 갔다 그랬습니다. 잘 갔습니다. 술이나 떠나서 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잘 믿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너는 깨닫고 깨달은 대로 너는 그대로 실행하고 이러니까 예배 생활도 잘하고 또 예배 생활에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또 믿고 그대로 내가 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을 쓰면서 행한 이걸 가르쳐서 여기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요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 이것이 신앙생활이 문제지 여기 있는 제자들이 간양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이뤄내는 과정을 겪은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지금 목표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날 동안 잘 진행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잘 진행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이 순조롭게 잘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제일 출발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믿고 이 믿는 생활은 예배 생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생활이 순조롭게 잘 되는 걸 가르칩니다. 또 예배 보고 난 뒤에 말씀을 읽는 생활이 잘 순조롭게 잘 되는 겁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가 참 이런 문제들 기도도 하지 또 이렇게 예배도 보지 성경도 읽지 이런 생활이 순조롭게 잘 돼 간다만 그러나 그것은
건너편으로 도달한 것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는 거니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이 불으니까 물결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렇게 그냥 잘 나가 어려움이 바람이 없이 잘 나가면 건너편으로 도달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 그 말이야. 이 바람은 어려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닥치는데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믿음을 버리면 그때 믿음을 버린 것을 돌이키라고 주는 징계의 어려움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면 그걸 돌이키도록 자꾸 말로서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회초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믿음을 버림으로 인하여 지금 물결이 일어났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버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 내가 다 버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로 인하여 징계로 주시는 갑다. 내가 최근에 이런 죄 하나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시는 갑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런 어려움은 뭐냐?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전보다 더 잘하라고 이전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나 믿음을 버린 거나 이런 거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연단의 어려움이라 그러면 연단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말이 달리면 잘 달리는데 뒤에 채찍을 가면 더 잘 달리라고 그게 채찍을 가는 거면 보통 주마간편이라 그래가지고 주마간편이라 이래가지고 막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친다는 말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더 잘하고 더 잘해서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믿음의 이 장성한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잘 달리면 더 잘 달리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어려움을 통과하면 그 믿음이 더 잘하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이것을 연단의 어려움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의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걸 돌이키려고 이 사랑하는 징계의 어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잘 사는데 더 믿음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시기 위하여 믿음을 더 깨끗하게 더 실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주는 연단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 미리 우리가 다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바람이 거스린 것은 둘 중에 어느 겠습니까?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는 표시가 없으니까 모릅니다. 연단의 어려움인지 잘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는 그런 연단의 어려움인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버려서 믿음을 다 버리고 이 죄악을 짓다 보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라고 주는 불결인지 이게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한 밤중입니다. 밤중에 지금 풍랑이 있어서 배가 지금 휘충휘충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의 연단의 어려움인지 이것이 징계의 어려움인지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저들을 구원하려고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살았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던 그 예수님이니까 이분만 있으면 이 모든 풍랑이 와도 이젠 살았다. 예수님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한테 반갑게 할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이라. 사람 잡아먹는 유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예수님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예수님이라 어떤 데 그런 믿음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떠나버리면 죄악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것이 제일 내게는 손해다. 예수 믿는 것이 손해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 믿는 생활 하나하나가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하시니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님 보고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멀어졌으면 예수님을 유령이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밤낮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오면 반가워서 그냥 이제는 살았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환영을 했을 텐데 유령이라 했으니까 믿음이 떠난 증거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이 모든 고난은 징계의 고난이라. 징계의 고난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사람이 차차차차 믿음이 떠나버리고 나중에 죄악 속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 올 때 그 징계를 어떻게 징계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근데 사람은 회개할 줄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이 믿음 없이 사는 그 일을 끝까지 나아가다가 또 죄를 짓는 그 일을 끝까지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랬습니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령이라 여기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령이. 뭐라고 말입니까? 안심하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시다. 멀리서 보니까 지금 오는 것은 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이 밤중에 무리로 걸어오니까 유령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밤중에 무리로 어두운 데서 사람 같은 것이 떠벅떠벅 걸어오니까 유령이 아니고 그리 될 수가 있느냐? 그리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목소리라 들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가 지금 두려워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내다. 안심한 내니. 조금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한 바로 내가 바로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 말씀에 그냥 바로 회개가 된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죄에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서 빠지고 바로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회개치 않고 계속 버티면 하나님이 물기를 주십니다. 풍랑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를 회개를 하면 좋은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리게 해줍니다. 자기 속에 마음속에 느끼도록 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게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그 말씀이 내게 딱 뇌를 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걸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자기 속에 들릴 때 주의 음성이 자기 속에 음성을 들을 때 그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난 뒤에 죄악 속에 빠졌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원리로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읽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에 탁 걸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더 이상 죄악 속으로 못 가도록 걸러주는 그런 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를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멀리 죄를 짓고 멀리 떠나질 못합니다. 조금 죄 짓다가 금방 돌아와 버리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음성을 듣고 다 회개했다.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 음성 들으면 이 찬송처럼. 자,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라니 두려워 말라. 이러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자기의 죄를 생각해서 믿음을 버린 것. 믿음을 버렸다. 자, 믿음을 어떻게 버렸을까? 왜 배를 타고 잘 가면 됐지? 가다가 왜 풍랑이 왔을까? 그건 믿음을 버렸다는 뜻인데 왜 믿음을 버렸을까? 이 백목사님이 해석하시기로 이 제자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이 이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은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명령 따라 했지만은 가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 명령만 있지. 건너가는 명령만 있지. 같이 가다 보니까 저 풍경도 보이지. 저 뭐 배 타고 가니까 이 뱃놀이처럼 풍경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또 이제는 노젓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하지. 노젓는 그 일에만 집중합니다. 요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주의 말씀을 가만히 찾아 잊어지면 그래서 믿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을 자꾸 생각하고 건너편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이 소망도 생각한 사람은 그 잊지 않을 건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온 겁니다. 그래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28장입니다. 주여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이제는 회개하고 나니까 믿음이 잘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긴데 이제는 더 욕심까지 생겼습니다. 믿음의 욕심이 더 일어나서 주여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죄에서는 회개하고 이제는 더욱더 내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믿어본데 예수님이 지금 무리로 그런 것처럼 나도 무리로 걸어가게 해줬어. 그래, 나도 무리로. 자, 믿음이 이전에 있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전보다 더 믿음으로 향하는 이 믿음의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리로 나를 걸어가게 했어. 예수님 무리로 걸은 것처럼 나도 그런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오라 하니까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자, 지금 무리로 걸어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자는 지금 이 구원의 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데 물리적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물 위로 날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날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분이 걸어가는 거야. 그게 무슨 어렵겠습니까? 전능자인데 전지자인데 없는 곳에 천지를 6만에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무리로 오라라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갔다. 무리로 걸어갔다면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걸음입니다. 일반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걸음이에요. 이걸 초자연의 걸음이라 그럽니다. 초자연의 걸음. 믿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그런 신앙 걸음을 걷습니다. 일반에서 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도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초자연의 초인간의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무리로 걷는 걸음이라 그럽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권능 있는 걸음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권능 있는 걸음을 걷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의 기적은 사람의 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여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대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권능 있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 노릇할 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다 깨달아서 알려줄 때, 야, 참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한다.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라.
물 위로 걷는 거라면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생활이다. 그 사람이 말하니까 그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다 쫓겨나가 버립니다. 또 병든 자가 그 사람의 손을 올리니까 다 나아버립니다. 이게 다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라. 이런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참 물 위로 걷는 이 생활을 하게 해준다.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내가 권능을 주겠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칠 때 고칠 수 있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능력도 주겠고 또 귀신을 쫓아내 능력도 주겠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그를 다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병을 고친다마는 회개해 주는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또 선지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이 다 뜻을 바로 알도록 하는 이런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물 위로 걷는 생활을 너희들이 베드로가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일반 사람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물 위로 걸어가소서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런 신앙생활,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런 권능 있는 생활을 하면 이 바람이 또 봅니다. 이때 또 바람이 봅니다. 물길이 막 넘칩니다. 막.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갑자기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더니 그냥 물 위로 걷던 생활이 그냥 다 푹 빠져버립니다. 물 위로 걷지를 못하는 생활이 됩니다. 권능 있는 생활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걷는 있는 생활이 왜 깨집니까? 왜 물 위로 걷는 걸음이 안 되고 빠지는 걸음이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 위로 걷던 걸음이 그냥 다 깨져버렸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이 어려움을 만나면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바람은 무슨 바람인고 하니, 물 위로 걷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할 때, 또 거기서 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요 어려움이 닥치는데, 요 어려움은 징계의 어려움이 아니고 연단의 어려움이에요. 연단의 이 어려움을 주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 만나니까 그냥 바삭해져 버립니다. 환난 만나니까 바삭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 속에 빠집니다. 권능 있는 생활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안 됐다는 뜻이요. 권능 있는 믿음보다도 그 위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물속에 빠집니다. 물속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다시 말해주면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권능 있는 신앙생활, 물 위에 걷는 그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냥 환난 보고 그냥 실패가 된 겁니다. 환난의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의 연단의 어려움이 닥치거들랑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면 그분이 잡아주신다. 즉시 잡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내가 잡아주지 예수님 잡아주겠느냐? 이러면 그 사람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잡아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내게 나를 도와줘서 나를 구원해 줘서 하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렇게 잡아줘서 건졌습니다.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물에 빠진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너가 물에 빠진 줄 아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다. 네가 물에 빠진 것은 믿음이 적어서 의심해서 너는 물에 빠진 것이다. 권능 있는 신앙생활, 무리로 걷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연단의 어려움이 오고 그런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능히 하나님이 다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 무리로 걷는 걸음도 그냥 그대로 다 절단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을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붙잡고 이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같이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환난의 바람이 더 이상 자기를 붙들지를 못할 만큼 이 환난의 바람을 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 환난을 다 이긴 겁니다. 이 환난이 없는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어떨 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함께 오를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참믿음,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은 배에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그치느니라. 어떤 환난도 자기한테는 어떤 해도 주지를 못합니다. 환난은 이겨버립니다. 최종 우리의 신앙은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마지막 완성이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신앙. 예수님 앞에는 바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바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단계와 그 변화를 우리는 많이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모든 변화를 우리가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요 길을 가르쳐 주신 거니까 첫째는 뭐랬습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그 명령대로 순종을 했다. 이 신앙의 출발이요.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표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 첫 번째 순수는 세례받는 것이요. 그 말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명령대로 내가 예배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생활, 또 사람 앞에서 물질 관계 또 깨끗하게 하는 생활, 이런 것을 내가 다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요 출발이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랄 때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가 잘했다 그 말이에요. 술이나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풍랑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떠난 겁니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지만 어린도 믿음 생활이 좀 되다가 믿음이 다 떠나버렸고 막 그냥 죄악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랑이 왔습니다. 징계의 풍랑이 왔습니다. 그 풍랑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출해 주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징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유령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멀어졌으면, 얼마나 하나님 믿음이 떠났으면 예수님을 유령이라 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네가 손해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다 내한테 망하는 길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전부 다 내게는 참 억울한 길이다. 예수 따라가는 내가 안 되겠다. 이게 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겁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해결된 겁니다. 안심하라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이 회개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자기가 두렵게 여겼던 예수님이 날 구원하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베드로가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좀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무리로 걷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못하던 무리로 걷는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참 저 사람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한다. 그 정도 될 만큼 뛰어난 이런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어찌 되느냐? 그것이 마지막 최종 단계인데 환난이 오니까 그 권능 있는 생활도 그냥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이 연단의 환난이 오니까 그냥 어려운 만나면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다 중단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뛰어난 신앙생활, 지금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한다 해도 환난 오면 어려운 만나면 그냥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그래서 물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권능 있는 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이기는 생활을 합니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를 다 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르쳐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 환난을 이기는지라 그 말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부분을 예수님을 참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받으면 능히 그 환난을 다 이깁니다. 예수님은 명령하니까 그냥 바람이 잠잠해졌다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능히 이 모든 환난도 이기며 기쁨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5가지 단계인데 이 5가지 단계를 평소에 이렇게 예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항상 우리는 마지막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바람이 거치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이 신앙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중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도 마지막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최종 구원의 길이요. 제일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것이 제일 그 사람이 참 복된 길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